대종경 수필 법문 제2 교의품 18. 이론상과 인관과의 관계. 박일진이 묻자오되 이론상과 인관과의 관계가 어떠하오니까? 종사주 가라사대 네가 가장 큰 진리를 물었도다. 우리 회에서 이론상을 모시는 것은 제례 불가에서 등상불을 모시는 것과 일례인데, 등상불이라 하는 것은 불조의 형체를 모방하였으며, 이론상이라 하는 것은 불조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니,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 하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물을 총섭하고 삼세를 통하였나니, 이는 곧 천지만물의 본원이며 언어 도단의 입정처라.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 혹은 무극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였나니, 그 명칭은 각각 다르나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물로로부터 쫓아온다 할지라도 최후 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 이론상의 진리를 파악하게 되는 바, 만약 도덕이라 명칭하여 그러한 진리의 근거를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곧 사마외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회에서는 이 이론상의 진리로서 우리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며, 또는 신앙과 수행의 두 길을 밝혀 있는 것이다. 신앙이라 하는 것은 이론상을 신앙한다는 말인데, 이론을 해석하면 곧 사은이요, 사은을 또 분석하면 곧 사면한 우주의 실제로서 천지만물 허공 법계가 불성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떠한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한 듯한 청정한 신념과 경건한 태도로서 천만사불에 응할 것이며, 제례 사찰에서 등상불전에 불공하는 일례로 우리는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위주로 하여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다가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다가 사실적 신앙을 가지게 하였나니라. 회보 4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8은) 교의품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여기 나오시는 박길진 선생님은 대종사님의 아드님이신 승산 박광전 원광대 초대 총장님이십니다. 특히 승사님께서 이론상과 인관과의 관계를 물으셨죠. 이러한 관계를 묻는 것에 대해서 승사님의 그때의 공부심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불교의 등상불 신앙과 우리의 이론상 신앙을 모시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론상 것은 불조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다. 형체라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특히 이론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불조의 심체뿐만 아니라 유가 그리고 도가에 있는 모든 진리적인 표현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론상을 모시는 것이 삼교의 통합이라는 그러한 표현이십니다. 대흥사님께서는 진리의 궁극적인 모습을 이론상으로 이제 파악을 하시고, 이러한 진리가 없다 그러면은 곧
사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론상을 단순한 진리의 상징뿐만 아니라 인간의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다는 것, 또한 이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이론상을 채받기 위해서 신앙과 수행의 원만한 길을 밝혀졌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품 4장의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종경에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가 첫 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없고요. 이론상의 내역은 곧 사언이라고 하셨죠. 사언이라는 것은 또한 우주만유 허공법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부처라는 것이다. 이거죠. 모두가 부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경외심을 갖고 사사불공하자는 것, 늘 부처님을 대하듯 그러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하자는 것. 그래서 사사불공으로 신앙의 직접적인 행위인 불공의 프리언스, 즉 오물교의 신앙은 편협한 신앙을 돌려서 원만한 신앙을 만들고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가지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교의 동기에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